꼬마 2학기를 가정예배로 고품격 보이는 라디오에 보이는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학기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11월 넷째 주 가정예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정말 많은 사연이 왔네요. 1142님이 불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1학년 학생입니다.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평범한 기독교인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뭘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불확실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불확실한 믿음에 대한 그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연을 하나 더 듣고 앞에 친구 이야기까지 해서 목사님께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004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교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청소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 많이 듣게 됩니다. 분명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그 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걱정,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선생님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경험을 나눈 귀한 사연이었네요. 이 시간 한번 가족들과 방금 들은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가정예배 잘 나눠보셨나요? 이 시간에는 이 사연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연을 보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벨, 모세,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외에 하나님 백성들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그 고향이라는 곳으로 자신들이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고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당시에 성경을 보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삶 속이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 좋겠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보자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완벽하게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 버겁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주한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댓글을 남겼네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잠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띄워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지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지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지어다. 평안하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